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하고 복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3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교동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심히 근심하며 낙심하며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오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희 모두가 십자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단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삶 가운데 실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질병이 조속히 소멸되어 교회의 예배와 이 사회가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메마르고 굳어진 심령 밭을 기경하사 옥토에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검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교회에서 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성도님들을 오래도록 뵙지 못해서 제 마음에 그리움과 또 뵙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형식만 다를 뿐이고 같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경건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바람직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런 방식으로밖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분, 가족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오손도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가족의 사정상 각자 그렇게 식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보면 각자 식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일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상식 이상의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만들어야지 상식 이하의 하나님으로 세상에 비춰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자꾸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모이도록 강요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을 상식 이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일이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에 이상은 있지 않는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은혜가 메마르지는 않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관지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강제적으로 모이기도 힘들고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부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신앙 생활을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숨어서 해야 하고 그리고 위험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믿음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내보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보내셨지요. 이 전대라고 하는 것은 돈주머니이기 때문에 경제력입니다.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생필품들을 저장하는 공간이죠. 또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벌의 신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오는 것을 반겼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런데 3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며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상당히 상황이 바뀌었고 분위기가 냉랭해졌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들이 그 제자들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전에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을 추가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르기를 다른 모든 것은 혹시 준비하지 못할지라도 이 검은 꼭 준비하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겉옷은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필수품이죠. 그 나라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아주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겉옷을 준비하지 못하면 저체온증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검이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것이 바로 이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3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검을 꼭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가지고 있던 검 두 자루를 꺼내 들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제자는 검을 어떤 검으로 이해했냐면 싸울 때 쓰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가지고 다니던 그 호신용 검 무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래
그래, 바로 그 검이야. 너 참 준비 잘했다. 그거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이제 됐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은 그런 무기 개념의 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검입니다. 본문 이후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검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어디에 가십니까? 검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장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검을 꼭 준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지금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마귀의 극심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겨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버려 두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담아놓은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을 담아놓으면 어떻게 되지요? 증발되거나 새나가서 점점 마르게 됩니다. 요즘 같은 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기 힘들고 기도할 시간도 내기 어려운 이런 때가 강한 햇빛에 노출된 물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증발돼서 떨어지기가 쉬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써버리면 결국에는 영적인 고갈이 찾아오고 영적인 탈진 상태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은혜를 충전하고 채워야 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신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4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고갈된 은혜를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기도의 검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당신을 잡으러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참 잘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마태복음에서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칼은 이런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말구에 베어진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지요.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대하시는 화해와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빼어든 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쓰기 좋아하는 판단, 비판, 정죄, 복수의 칼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명령하시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피하고 싶으셨던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이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고통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고통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검은 어디에 쓰는 검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세력과 싸우는 데 쓰는 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 관계를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아야 이 검의 귀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검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은 정말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켜낼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도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검을 준비한 사람이 결정적일 때 능력을 발휘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소의 준비, 이 평소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39절에 나오는 습관을 따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다니엘이 위기가 닥치자 그제서야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지요.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의 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도 기도하는 비범함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떤 좋은 습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검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습관들이 형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형식은 좋은 것입니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형식주의는 안 좋은 것이지만 형식은 좋은 것입니다. 형식주의는 왜 형식주의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내용이나 그 안에 생명이 빠지면, 형식만 남으면 그것이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 하나 그러면서 형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실은 내용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형식 없이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성인입니까? 성인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서 살 힘을 가진 사람이 성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바로 영적인 습관이 잘 들여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성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영적인 위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난관의 상황에 부딪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신앙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영적인 칼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좋은 습관을 통해 잘 드는 칼을 준비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씨 뿌릴 준비를 하는 농부를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어제 일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베푸실 은혜와 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보이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사랑과 평화로 풍성하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임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과 자손들을 축복하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임받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드린 가족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가 모임을 쉬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진정돼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문자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반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인사할 수가 없는데 가족끼리 드린 예배의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거나 이순록 전사님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가정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바이러스가 조속히 소멸되어 교회 예배와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봉헌된 예물은 구별해 놓으셨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은 교회 계좌번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결단과 파송의 찬송 336장 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없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영적인 검을 잘 준비하여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